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아주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죄는 누굴 통해서 왔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 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로 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 것이 전제된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또 이번 주일에는 존경하는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제가 우리 산육 서울병원에 문상을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지난번 산육대학 총장이셨던 김성익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참으로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아주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방송 설교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방송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 방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장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MBC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우리 방송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라디오죠. 그때 이제 TV가 아니라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뭐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한 번은 누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늘 거기 있는 PD들한테 또 기자들한테 당신들은 늘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방송을 편집해서 내보내는데 설교를 많이 듣지 않느냐? 어느 목사님 설교가 가장 훌륭하게 생각되느냐? 그랬더니 의외로 그들이 얘기하기를 당신네 교단의 김진영 목사입니다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참 훌륭한 설교가였던 목사님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얘기하면은 환경과 교통이 끝나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죽으면은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과 교통이 끝나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사전적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죽음이 이르러 왔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런 교통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서 결국 이 죽은 자란, 처음 얘기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진짜 죽은 사람이죠.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예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끝났다.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이 끝났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긴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혼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있고, 이렇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얘기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삼위일체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저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을 창조하셔서 그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그게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셋이 함께 우리 인간이라는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영과 교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된다.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끝나는 것인데, 그 첫째는 뭐라고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영이 마비돼서 하나님과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가졌던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실 때 비로소 교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아담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아담아 찾아오셔서 교통을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이 되셔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십니다. 이것은 범죄한 바로 그 직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죽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섭리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과 우리의 몸의 교통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영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기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몸에서부터 끝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 이 스피릿이죠. 스피릿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뭐예요? 환경과 투절돼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도 공부했지만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시는 것이, 사랑에는 강요함이 없습니다. 모든 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의지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느 정도의 자녀들을 참으로 제한하고 또 제재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예. 그리고 그것은 가급적 강요하지 말아야지 돼. 예. 저도 그걸 뭘도 모르고 자녀들을 길렀기 때문에 억압하면서 길렀습니다. 예. 그냥 FM으로 기른다고 잘못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떼 쓰고 우는 것을 한 번도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울면 처음엔 울죠. 아프니까. 근데 아픈 것이 끝났는데도 계속 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울어? 이제 안 아프잖아. 안 아픈데 왜 울어? 더 못 울게 하니까. 막 이렇게 떼를 쓰고 뭐 그냥 막 뭐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 제 기억에 한 번도 제가 허락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너무 강압적으로 길렀죠, 사실은. 아이들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내가 오늘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 매를 들기 전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그래서 매를 때려야지 되는데 그냥 때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지 않았느니? 믿는 기회를, 죄인이 구속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제공됐는데 너희가 믿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오셔서 악인과 사단을 멸망할 때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어서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가차없이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려 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제게 배필로 주신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쓰리꾼이 돈을 훔치고도 그 왜 지갑 속에 돈을 넣어갖고 다니니까 내가 훔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이런 식. 어떻게 보면 말이 되죠.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은 범죄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결국은 뭐가 생겼다? 죄가 생겼다. 이런 등식이 만들어질 법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도 어떻게 하셨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오늘 우리 과정 공부할 때 마크 윌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자유의지예요. 보니까 제가 말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자유의지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율법의 관계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크 필리 목사님은 그 점을 설명해 갖고 있어요. 제가 가정책을 가만히 보니까. 네. 그래서 율법, 왜 하나님의 이 남은 자의 특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성경절의 두 가지 연관성을 제가 봤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과 17절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성이 11절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연관성을 좀 보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등식을 놓고 볼 때 증거라는 말은 뒤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는 계명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피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네. 계명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것처럼 잘못 선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완전한 사랑이 뭐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불평 없이, 네, 가감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지킨다는 거에 우리가 많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것은 전혀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생명과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걸 못 먹겠구나 하는 사단의 꼬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왜 흘리셨어요? 계명을 어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훼손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과 17절에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새롭게 발견했어요. 사실은 뭐 제가 옛날서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가정법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 연관성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많은 부분에 동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건 대언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증거하는 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산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산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건 하나님은 자기가 심은 것만 천부께서 심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별개의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산 경험, 그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산 우리의 삶, 그게 증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얼마나 특별한 백성이고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인간은 총체적으로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마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자아가 비대죠. 우리의 혼은 자아라고 그랬죠. 비대죠. 그래서 이 혼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의지는 결정의 기관입니다. 의지. 이성은 뭐예요? 우리의 사고 기관이에요. 감정은 뭐예요? 우리의 애정을 다스리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혼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아주 대표적인 게 의지와 이성과 감정이다. 다르게 해서 지정의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죄는 하와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면은 참 먹고 싶다. 저거 아주 뭐라고 해서 먹은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런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몸이죠. 우리의 몸. 그 다음에 탐스럽게, 이것이 아주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사실상. 그 죄의 시작은 하와는 몸의 욕정에 이끌려서, 몸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따가지고 아담한테 왔습니다. 아담이 왔을 때 깜짝 놀랐죠. 소스라치게 놀라워. 이야, 끝났구나. 아담은 그게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는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먹은직스럽기 때문에. 아담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이건 먹었으니 누군 죽는다? 하와는 죽는다. 근데 아담은 하와를 정말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하와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뭘 먹었다고요? 그 선악과를 받아서 먹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애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몸의 욕망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지만 아담은 혼에 이끌려서 애정의 문제에 있어서 그 애정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의지가 그의 이성이 판단이 잘못하고 의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이런 육적인 것, 우리의 몸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를 접근하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죄는 어디서 짓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혼이, 의지가 결정을 하죠. 최종적인 결정을 의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장본인은 누구예요?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혼이 속죄받을 필요, 혼이 구속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민수기나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30장.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네, 생명의 속전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원어로 뭐냐면 혼입니다. 혼. 이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희생 제물이 무엇 때문에? 혼이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혼이 죄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네. 레위기 17장 11절 보세요. 레위기 17장.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레위기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다 생명의 혼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피가 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혼을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가 드려진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죄의 장본인이 뭐라고요?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민수기 31장 50절도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얻은 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얻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려고 가져왔다고 얘기할 때 그게 혼입니다. 우리의 혼을 위하여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죄의 뭐다? 장본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서 와요? 이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구속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다시 해서 혼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몸만 구속하는 게 아니라, 영만 구속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수족이 찔리셨습니다. 그의 몸이 창자국을 찔림을 받으셨어요.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몸으로 당한 그 모든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몸으로 짓는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몸이 다 찢기신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담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벗기셨어요. 정말로 저주가 되어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 그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잡아서 처형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신세로 지금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노예의 신세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노예가 되신 거예요. 가리지 않았어요. 다 벗겨졌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분이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의 이 범죄한 혼을, 우리의 이 모든 자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자존심이 다 무너졌어요. 그가 수치를 당하시고,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우리의 이 자아가 겪어야 될 모든 죄의 결과들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는 늘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한다.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는 아버지와 떨어진 일이 없어요.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과 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의 인류의 모든 흉악한 죄가 그를 짓누를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십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의 영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교통이 끝나는 죄로 인하여서 단절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육체적 고통이 아닌 그 고통 때문에 심장이 파열해서 죽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이 뭐예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의 대속을 완전히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어떻게 됐어요? 죄의 속박에서부터 놓여나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입니다. 사단의 노예예요.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얘기할 때 우리가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왜 자유를 얘기하냐고 유태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나를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되리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뭐예요? 자기가 죄의 노예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 아, 이미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됐구나. 사단은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 깨닫게 한다, 견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올 때 우리가 비로소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잃어버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 속에만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자유의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옥토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옥토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황폐한 땅입니다. 다 우린 타락한 존재예요. 다 가시, 엉겅퀴와 돌짝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런 피폐해 있는 상태에서부터 옥토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옥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돌짝밭이고 저 사람은 가시밭길이고 이게 아니라 다 똑같이 황폐해 있는데 옥토라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옥토로 만드셨다고 해요. 내가 옥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피폐하고 황폐한 그런 몹쓸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로서 오셔서 땅을 파시고 돌을 골라내시고 잡초를 걷어내시고 옥토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심으실 때 내가 그 씨를 받아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오늘 성령을 쫓아서 살까? 육체를 쫓아서 살까? 이 기로에 서 있느냐? 우리의 의지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뭐 볼 것도 없이 어떻게 돼? 죄를 향하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제자리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해야 돼?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언제나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를 회복해 놨으니까, 해방시켜 놨으니까 넌 무조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너를 위한 사랑인 줄 알면 나를 따르라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고, 우리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실망하지 말아야지 돼. 실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완전한 구속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막 지켜야 돼.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함몰된 사람인 거예요. 이제 두 손 다 덧준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와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 따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살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네.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의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이른 이 완전하고 놀라운 총체적인 구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들을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무조건 두 손 두 팔 다 들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실수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 부인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킨 후에 내가 돌이키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이키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 속에 역사함을 깨닫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신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어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